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만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의 승인과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표적을 나타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자꾸 그 현장에 나타나서 작당을 하면서 예수님이 저 귀신의 능력으로 사탄의 힘을 가지고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너희들이 그것을 부정한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 그 마술사들이 있어요. 술사들도 사실은 병도 고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타내는 이적을 어느 정도 흉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무속에도 가서 굿하고 뭐 하는 처방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쫓아낸다기보다는 그들은 그들끼리의 달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귀신을 쫓고 하는 그 부분들이 뭐 해야 되냐 하면, 오늘 지금 성경에도 읽은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쫓아내 주었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더 많은 귀신이 와서 처음 형편보다 더 나아진, 더 힘들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표적을 나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치 지금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그쪽에 보면 놀라운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는 진짜 이웃집 자식을 삶아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선교를 하면서 급박한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바로 즉시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와서 이제 선교사들이 보고하면서 그런 일들을 나타내요.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뿐만도 아니고 일반 다른 우리 세계 선교지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지팡이를 놓고 그냥 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일들이 다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예.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것은 나타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커져서 어느 정도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유럽교회는 안 그랬겠나요? 유럽교회도 초기에 일어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죠. 사실은요. 표적이 없으면 복음을 전해주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서 커졌는데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져서 그 나라 어느 정도 교세가 커졌는데 불구하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 교회는 벌써 텅텅 비었습니다. 북한 선교 지금 한창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힘을 내고 북한 선교를 하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를 또 김정일이를 또 김정은이를 우상으로 하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삶에서 완전히 다리가 썩어져가지고 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한다는 걸 와서 기도받으면서 치료함을 받으니까 공산당 거기에 당원 높은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김일성 대학 교수까지 지냈던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북한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것은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자꾸 이것들 응답을 따라가고 표적을 따라가고 이걸 목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프린트물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안진병을 고치고 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귀신 쫓는 건 이단이 아니에요. 귀신 쫓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갈 때 문제고 그것이 목사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자꾸 착각하게 될 때 그래서 목사를 추종하게 만들어질 때 이것도 또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적용해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실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고 당장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어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목적하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뭐 하려고요?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또 내 삶에 응답이 풍성해지겠구나라는 저 선교사님들 통해서도 그렇게 북한에 저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나도 뭐 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맨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나와 함께함을 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온전함으로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어릴 때나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아니야, 너네 엄마 아빠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러면 얘가 궁금해서 뭘 할 거예요? 맨날 물어볼 거 아니야. 엄마 진짜 나 어느 병원에서 났어 하고 주워 왔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예, 그래. 어릴 때나 그렇죠. 지금도 대학생이 됐는데 문 열고 엄마 나 진짜 나 나은 거 맞아? 나 주워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니이다.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부분들이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목적하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끝없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을 따라요 못 따라요.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이 목적되지 못해요.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응답만 계속해달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원하면 부자가 지옥 가 있거든요. 음부에 가 있으면서 야 내가 잘못 믿었니 큰일 나겠다. 내 형제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형제들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아니야.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합당하게 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아마 여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가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나사로 있죠. 나사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이 뭐하더라? 믿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어요? 120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장면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500여 명이 있었어요. 그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뭐예요? 너 막 가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그 500명 중에 몇 명만이요? 120명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주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하는 대로 해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어떤 때 내 아픈 것도 고쳐주고 뭐 이러면 내가 믿음이 더 잘 자라서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성경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신앙의 도의 초보예요. 그래서 옛날에 깡패 하다가 옛날에 뭐 무당하다가 별의별 일들을 다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전국으로 예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끝까지 제대로 갔을까요? 변질된 사람이 태반입니다. 다시 교회를 떠나고 다시 예수님이라는 신앙을 벗어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만났다면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그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는 목적하여 가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중매해 주지 않으면 중간에 다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고 내가 병 고쳐가지고 안병 고쳐가지고
목사님이 안수를 통하든 귀신 쫓음을 통하든 내가 암병을 고쳐서 교회에 나와서 막 충성하고 봉사해요. 막 전도도 하고 뭘 막 해요. 근데 결론은 그를 통해서 누구가 예수님께로 중매까지 되어져야 되는데요. 결론은 교회 봉사하고 이러다가 지쳐요. 또. 이게 심각해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러면 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에 예수님께로 중매되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변질될 확률이 99.9%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며 가는 이 과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더 뒤에 다뤄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받고 예언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경험하고 너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 수없는 것들을 안수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건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이요. 예수님의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근데 그 현상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 현상들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따라가다 보면 또 거기도 많은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받음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목적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표적과 이 세상의 삶에서의 응답과 내 현상에 뭔가 드러나는 일들을 자꾸 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그렇게 미혹받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중심이 아니야.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내가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고 내가 기도에서 당장 뭔가 나타나는 게 없고 내가 뭔가 잡히는 게 없어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압니까? 다 고백해요. 다 믿는다 그래요. 예. 근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자꾸 나타내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예, 예. 사실은 그걸 자꾸 그 흔적을 자꾸 가지려고 많이 애를 쓰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자꾸 마음을 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는 실제의 삶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꿈에도 막 나타내 보여주고 뭘 표적과 흔적으로 막 보여주면 내가 진짜 예수님 나와 동행하는 걸 알 것 같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줄 때도 많이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주면 더 큰 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더 신령해지려고 자꾸 애를 쓴다고요. 이 부분이요. 예수님과 동행의 이 부분이 예수님이 어떤 구름의 하트도 보여주고 감자를 캤더니 감자가 하트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것만에 재미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만을 향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자꾸 묻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지 그 현상을 자꾸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내가 아들 주리라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잖아요. 근데도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내가 아들 줄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맨 처음에 나중에 15장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처럼 그랬는데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또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86세가 됐을 때 아내가 하갈에게서 취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잖아요. 왜? 동의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아들 준다는데 이거 뭐 내가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원의 기도로 받아가는 뭘 하든지 간에 내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경험하는 것들이
예수님 자체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성경에 수없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좀 보여주고 나에게 내 삶에서 뭔가 나타나는 살아계심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엉뚱한 현상을 따라간다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언제요? 지금 이 시대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표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없어져 가잖아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자꾸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을 자꾸 추구해 가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 것들을 역사하기가 더 쉽죠. 정말이죠. 본질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거는 목적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에요.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내가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 그걸 나타내는 그것의 조금의 흔적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뭐만 그 안에 예수로 채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진리를 그 안에 품지 않고 현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냥 미혹의 역사를 그냥 허락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좀 동행하는데 고백했지만 뭔가 예수님의 부분이 잘 내가 밋밋하고 잘 누구는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막 뭐 어떤 현상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동행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너무 그런 부분에 부러워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왜? 각자의 만남에 이것이 다 틀려요. 연애사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성격이 좀 밝고 또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사람을 쉽게 사귀어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잘 안 되잖아요. 겉으로 좋아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말을 잘 입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은 얼핏 보기에는 현상적으로는 더딘 것 같기도 하죠. 근데 깊이는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기서 막 현상이 막 꿈에도 나타나셔갖고 뭐 예수님이 뭘 한다 그러고 막 뭐 행복하다 그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이 얼마나 바뀌고 있나를 좀 보시란 말이에요. 바뀌고. 그래서 꿈꿀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뭐 하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 우리 지하교회에 있을 때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결론은 그가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님을 추구해 가지 못해요. 꿈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뭘 해줬다 그러고 또 뭘 누구에게 뭘 갖다 주라 그러고 뭘 자꾸 현상을 따라가다가 결론은 뭐가 들려요? 악한 귀신에 들게. 실제로 그걸 꿈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런 데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정말 실질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자꾸 현상을 너무 많이 민감하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뭐도 하세요? 꿈에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필요하다면 이제 동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 어떤 방법과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 것은 알게 하시고 깨달을 건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눈에 어떤 뭔가를 보여야 되고 표적을 이런 것들을 자꾸 내가 따라가려다 보면 미혹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받았더니 하나님이 너를 큰 말씀의 사역자로 쓴다, 아니면 큰 주의 종으로 쓴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주의 종이 돼요? 맨날 날짜만 계산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주의 종이 되나? 제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사실 그게 잘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목적 두고 예수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100세에 주셨죠. 잘못된 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이런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신뢰를 가지라.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도원 같더니 뭐가 나타났더라, 누가 뭐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 다 마치더라, 뭐 어떤 거기에 쫓아다니다가 바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그 내 살고 있는 현장 그 가운데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 살아있는 행위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내 마음의 품은 중심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뭐는 안 해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좀 드려보라고 얘기하면 하라는 건 안 하고 매일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큰 거 한 방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맨날 음성 듣겠어요. 저는 맨날 뭐가 보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화 상담하고 뭐 이러다 보면 제가 뭐 어떤 거 뭐 대단한 뭔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저는 더 신령하지도 못해요. 근데 강력하게 제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이 강력한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 하다는 게 그냥 내 안에 꽉 차져 있는 거예요. 이 심령 안에 꽉 차져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게 실제로 내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꼭 시간 정해놓고 3시간씩 아침에 점심에 막 하고 기도하고 막 또 아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내가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알아갖고 그 시간에는 전화도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 동행을 알고 났더니 이제는 어느 날 누가 전화했는데 목사님 지금 기도할 시간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이제 괜찮아.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산기도도 가고 저녁마다 뭐 새벽 2시 3시까지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누워서 저처럼 어떤 화장실에서 더 잘 텐데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으로 내 안에 자꾸 채워지고 든든하다는 것이 내 본인이 느껴지고 행복해서 눈물 짓는다. 이렇게 예수님 내가 행복해도 되나요? 라고. 할렐루야. 실전의 예수님 살아계시는 실전.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 맛을. 왜 나는 나에게는 뭔가를 안 보여주시니까?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한 그 정도 믿으면 된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더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보세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몸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을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던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표적으로 미혹해. 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로 전부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온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현상을 가지고 마음을 뺏어가 버린다고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할 때 그들을 함께 심판해 버린다고. 근데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그렇게 만든 자들의 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왜?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부터 계속 조상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뭡니까? 지금도 예수님 왔는데도 뭘 구해요? 그때도 표적 구해요. 뭐 얘기하면서? 조상들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줄 표적은 없다.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일어나는 것이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누굴 구해요?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대단한 것이죠 이게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다라고요. 여러분 그런 권세 뭔가 탁 하면 막 저기 내 손에서 불이 나가고 뭘 하면 막 물이 터지고 재밌겠죠? 그죠? 그런 능력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해줬어요. 맨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뭔가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아지고 뭐 대단한 뭔가가 나타나는 거 그거는 그냥 현상이야.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제자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결단코 범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도 주었고 베드로에게도 주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능력을 따라 베드로를 높이고 또 사도 바울을 높일 때 그들은 멸리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그걸 목적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죠. 누가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너를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낼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치료하고 고치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이게요. 예,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하는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야. 얘야 거기에 마음 두지 마요. 누구의 마음 두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었다는 건 이제 너희가 나와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본질과 뜻을 좀 알고 가자고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자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고 잘 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또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고백하려고 하는데 잊어버리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중심이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야지라고 내 마음에 결단이 된 그 자체로만도 예수님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자꾸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맞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지라고 자꾸 행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생긴 거 그것만큼도 그게 곧 하늘나라의 생명록책 이름이 기록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장? 굳이 내가 예수님을 먹였는데 귀신이 안 나가도 그럼 그거 그렇게 대단하게 주신 거였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 응답해서 뭔가 해주셨어. 그건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건 세상 것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누가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 이걸 성도들이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든지 더 뭔가를 멋있게 어떤 일을 처리하고 성가대를 멋있게 하고 뭔가를 대단하게 부흥시키고 일에 마음 두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요? 예수님께 자꾸 마음을 두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간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만들면 안 돼요. 간증이. 예. 간증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 간증거리를 뺏어가 버려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목적하며 가야지라는 것이 내 안에 있어지라는 소리예요. 동행하다 보면 동행 간증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누구는 막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가 그래도 잘 안 돼도 내가 자꾸 예수님이 목적
근데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목적되지 않고 그것이 점점 더 큰 현상을 따라가게 되는 미혹에 빠지기도 쉽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보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예. 그 표적은 어린아이의 한 도의 초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 말하.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게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한 거,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뭔가 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교회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했어요. 그렇게 부흥한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지금도 막 집회하러 다니면서 하얀 백구두에 하얀 양복에 해서 막 표적 나타내고 해외까지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커졌어요. 부흥해졌어요. 그런데요. 돈에 타락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실제로 그 안에 예수님 그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권능을 행하고 대단한 뭔가를 해서 해외에도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교회가 텅텅 비고 어떤 때는 횡령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고. 잘 생각하세요. 대단한 뭔가 본인에게서 그래서 요즘에는 신사도운동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수님 당시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게 맞죠. 나타날 수 있죠. 예수님이 필요하면 하시죠. 근데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뭘 하나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표적을 행하고 왔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얘야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예? 본질을 좀 알자라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요.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병원에 환자로 누워있어요. 다 죽어가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그래도 나타날 수 있어요. 때에 따라 예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면.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손을 얹을 뿐이에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누구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만 보여요. 끝없이 보여줬는데 결론은 예수님은 안 믿어. 예수님은 안 믿어. 우리는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 예수님 뭐래? 능력행하고 선지자들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그것이 그게 과정이에요. 어떤 때에 따랐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결론은 누구를 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으로 중매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열매들이라. 그들의 열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능력이 나타났고 사도 바울은 수금만 던져도 됐어요. 예?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조금도 내세우던가요? 조금도 내세우지 않아. 그 대단한 뭔가를요 조금도 자기 몸에 천만에 맞춰 있는 듯 없는 듯
필요하면 나타내 보이고. 할렐루야.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오늘 살아 숨쉬고 두 다리를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물이 원주 여기까지 안 오게 만드시잖아요. 예. 살아계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브린트문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도의 초보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도인데도요. 초보는 뭐라 그래요? 버리라고 얘기해요. 예. 이단의 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인데도 그 초보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옛날에 회개한 거 또 맨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회개할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맨날 뭐 보여주세요. 맨날 뭐 안수해주세요. 맨날 뭐 해주세요. 이런 거는 그냥 어린 나이 때 그거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젖먹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는 벗어나서 너희가 뭐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더 깊어지라는 소리를 얘기하는데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대단한 것들을 방언도 하고 뭐 대단한 성령의 역사도 맛보고 경험하고 한번 빛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알고 내세에 대한 능력을 맛봐요. 그런데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타락한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고 내 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관계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능력 주세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하는데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 받아갖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해서 성도가 많이 모이는데 헌금이나 강조하고 앉았고 그게 기도원의 형태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줬다라고 얘기해요. 주셨어도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도의 초보예요. 무리로 걸어다녀도요 신앙의 도의 초보예요. 그걸 목적하며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으면서도 끊임없이 누구예요? 예수 외에는 나는 다 배설물이야라고 얘기했잖아. 예수 외에는 더 이상 나는 내 입에서 할 말이 없어.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목적하고. 근데 지금 강단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꾸 부르고 예수님 부르는 데다가 또 거기다가 주세요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까지 한다면 성경을 봐서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신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저한테 속았다 그래도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정도로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많은 걸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참여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말씀에 대한 뜻도 아는데도 결론은 뭐라고요? 타락하면 안 된다. 예수님과 타락한다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안에 없어진다. 창세기의 타락은 성경의 타락이 여기 타락 똑같죠? 창세기의 타락이 사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배신한 거의 타락이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서 타락이고 예수님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을 배신했다라고 호세아서 6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부활도 알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 사랑의 관계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예.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경건의 능력을 나를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거는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책망이죠. 얘야 내가 너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굳이 뭘 또 넣어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이제 앞으로의 사람들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더라. 굳이 예수님 뭘 자꾸 보여달라고 자꾸 뭔가를 하다 보면 오히려 미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든 뭐하든 내가 할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예수님께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도 알게 하시기도 그러니까 저도 꿈을 잘 안 꿔요. 더군다나 예수님이라는 꿈을 그렇게 많이 꾸지도 못해요. 근데 꼭 필요하면 꾸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또 여자분들 중에서는 또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도 있죠. 예민한 분들도 있죠. 사실은요. 근데 그게 영적인 깊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깊다라는 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현상들을 잘 보고 막 잘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증명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성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으마. 예수님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뭐하면 사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오는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12장까지 오게 되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죠. 구약에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뒤에 보면 목배임을 당하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바라보며 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목적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되라는 것이 있어서 필요하면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거는 도의 아주 초보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도의 초보인 것을 알지 못하면 사단은 반드시 그걸 통하여 택한 자들,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뭐 하신다고요? 미혹하더라. 표적과 기사와 거짓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를 목적해야 돼요? 예수님. 응답이나 표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했던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또 응답을 구하는 신앙에서 뭐해라? 벗어나라. 반드시 벗어나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만 철저하게 목적하며 가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집사님 옆에서 기도할 때 막 예수님 뭐 대단한 금가루도 보여주시고 뭐도 하시고 뭐 응답도 주고 막 그래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그냥 고백하며 가세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답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방언뿐만 아니라 막 천사의 말을 하면요. 여기 막 뒤집어질걸요? 제가 여기서 막 예물 막 하는데 막 천사의 말이 막 나가요. 그러면 막, 이 교회 막 미어 터질 거예요. 보세요.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또 알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뭐도 있어요? 믿음까지 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한국교회 뒤집을 수 있을 거래 아마. 이 정도 나타나면.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모든 비밀도 알아요. 또 모든 지식을 꿰고 있어요. 그럼 대단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이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하셨죠? 이 사랑은 인간적인 어떤 이웃을 돕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의 능력, 또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근데 우리는 거기에 뿅 갈 거리 아마. 사실은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하는 대로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입에서 불이 나가고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다 명하면 나무가 그날로 막 그 다음날 명했더니 나무가 뿌리채 말라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아마 집 팔고 못 팔고 해가지고 직장도 만들고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그런 사람 따라갈 거예요. 그런 사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근데 뭐라고요? 사랑.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사랑도 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은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제가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닌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그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제가 말할 때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은사라고 저는 더 생각하는 사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냥.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할 것 같습니까?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한 것들로 더 가득 채워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아닙니다. 은사는 나타나는데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은사는 나타나는데 성품이 악한 사람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너 당신 어떻게 뭐하고 왔어? 또 어느 여자 만나고 보여니까 사람 있는 데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뭐가 없으면 예수님은 그걸 알아도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끔뻑 죽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신받은 사람들. 신받은 사람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들어가보면 다 그렇게 뭐부터 굴복시켜요. 그 위협으로 당신 어떻게 급발 청산해? 아니까, 자기 과거를 아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복종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는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가주세요.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누구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드리고 이것에 목숨 걸고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예수님만, 예전에는 자꾸 잊어버렸던 게 자꾸 예수님 생각나고 더 예수님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망이 내 속에서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죽도록